나중에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이 전 지역을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알렉산더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동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틀렸구나. 그것을 알아요. 알렉산더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지역에 살다가 그리고 그리스 말만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리스에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리스의 문화가 세계 최고의 문화라고 생각했고 저 동쪽에 있는 무지한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 문화를 내가 전파하는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알렉산더가 눈으로 목격한 것은 그리스 마케도니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역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통일되게 다스리고 있는 왕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문명이 자기네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를 이 알렉산더가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페르시아 전체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 페르시아 왕의 복장으로 나타나요. 그리스 왕의 복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왕으로 섬겼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나는 이것을 바꿀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다만 왕이 바뀌었다는 것만 인정해다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문명과 이거를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그리고 키루스의 무덤 앞에 가서 고개를 숙여서 존경을 표하고 그게 페르시아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 300이라든가 무슨 알렉산더라든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많이 받아요. 그 역사 공부도 그랬고 근데 페르시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이걸 제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성서 이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지도를 우리가 미리 보고 넘어가면 두 번째로 받으신 이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가 331년부터 아까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 보세요. 539년에서 331년까지라고 그랬죠. 이 331년부터 323년 10년 동안 알렉산더가 그 다음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제국을 건설을 해요. 근데 그리스 제국이라고 해봐야 페르시아의 영토를 그대로 알렉산더가 정복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걸 알렉산더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면서 원래 있었던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의 문명과 문화 위에다가 뭘 플러스 시키냐면은 그리스의 문명을 또 플러스를 시켜요. 그 말은 이것이 섞인다는 거예요. 이 문화와 문명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23년, 그러니까 331년부터 323년까지 알렉산더가 살아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때고 그 이후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스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그 문화, 사실은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 문화예요. 그 그리스 문화가 이 전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언어가 통일이 돼요. 언어가 공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공용어는 그리스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과 동시에 여러분이 그 뭐 어느 지도를 보셔도 괜찮은데 페르시아로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페르시아가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표시를 같이 하시면 좋은데 시리아를 찾아보세요. 시리아 찾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다마스쿠스 있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성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 이 동네가 주로 성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그리스어와 함께 또 어떤 공용어가 있었냐면은 아람어라는 게 있었어요. 아랍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는 쉽게 말하면 고대 시리아 말이에요. 고대 시리아 말.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공용어가 쉽게 말하면 이 동네에는 공용어가 두 개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어 하나하고 아람어 하나. 근데 그리스어는 주로 여러분 우리 성서에 신약 성서에 갈릴리 있죠. 갈릴리라든가 이쪽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공용어가 아람어고, 그리스 말이고, 우리 헬라어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리스 말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든가 사마리아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아무튼 이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두 가지 언어를 다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리스 말만 쓰든가 아람어만 쓰든가 라고 하는 거예요. 퀴즈. 예수님은 그리스 말을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을까요? 그리스어. 어차피 확률은 50이니까 찍으세요. 헬러. 그리스어. 그리스어. 아람어. 아람어? 우리 결정은 여기 가서는 아람어 쓰고 여기 가서는 그리스어 쓰고. 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시간에 말씀처럼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 말을 썼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아람어는 확실히 썼던 것 같아요. 아람어.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 흔적이 우리 마가복음 같은 곳에 남아 있어요.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그럴 때 뭐라고 우리 성서에 나오죠?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쓰신 말을 그대로 갖다가 넣어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탈리타 쿰 그러잖아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굉장히 비슷한데 따라 일어나라 탈리타 쿰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바, 그죠? 그것도 아람어 발음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발음은 아바가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우리나라 아빠 똑같아요 발음.